사랑하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내용을 묵상하며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홍해를 건넙니다. 그리고 시작되는 그 인생에 가장 많이 이야기했고 가장 먼저 이야기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을 탓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런 거죠.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 굶어 죽게 만드십니까? 왜 우리 이렇게 목마르게 하십니까?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음식도 없어서 우리 죽게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탄식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광야의 인생이 시작되거든요. 여러분들, 광야 그러면 식물이나 생명이 전혀 살 수 없는 공간, 그런 장소를 광야라고 부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탄식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광야 생활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이해가 되죠. 왜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명이라고 살아갈 수 없는 공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놀라운 사실을 제가 하나 말씀드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먹을 거나 마실 물이 없어서 죽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죽지 않습니다. 배고파서, 음식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죽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심지어 신명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서 8장 4절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이게 모세가 광야 생활을 마칠 때 고백했던 내용이에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내용입니까? 배고파서 물을 못 먹고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의복조차 걱정할 일이 없었고, 그 오랫동안 광야를 거니면서 우리의 발이 부르트거나 아픈 것 없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에 대해서 오늘 마태복음에 4장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제가 요건 좀 읽어드릴게요.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먹는 걸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조금 더 잘 번역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먹는 걸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모세가 그 고백을 한 거죠. 우리 인생을 한번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먹는 문제로 하루하루 끼니를 근근히 살아가고 있다면 인간에 대한 실존을 정말 모르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본문 3장 16절과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굳이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왜 세례 받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당신이 책임지기 위해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 그것이 마태복음 3장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마태복음 3장에서 4장으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이 다만 우리가 삼시세끼를 먹는 것, 우리 통장에 잔고가 쌓이는 것, 우리의 인생에 마음껏 풍요롭게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좋으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분께서 우리를 살리셨고 그분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산다라고 하는, 그걸 한 단어로 정리하면 은혜 아닙니까?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 라이프의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단순하게 그냥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4장 1절은 우리가 좀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시죠. 많은 분들이 제가 이 본문을 왜 같이 읽었냐면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오해를 해요. 마귀에게 이끌려 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마귀에게 이끌려서 가지 않습니다. 성령에게 이끌려 갑니다. 광야로 가시는 이유는 마귀가 예수님을 꼬드겼기 때문에 간 게 아니라 성령님이 끌고 가신 거예요. 이거를 이 마가복음 본문에는요 조금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2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아멘. 이거를 조금 더 잘 번역을 하면 이런 거예요. 성령이 예수님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광야로 끌고 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신 것은 마귀가 막 꼬드겨서 간 게 아니라 성령님이 의도를 갖고 그쪽으로 끌고 가셨다, 의도적으로 광야로 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광야에 가서 예수님 뭐 하십니까? 우리가 2절,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귀가 거기서 시험을 합니다. 갑자기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굳이 예수님 왜 그래야 하지? 성령님은 또 왜 끌고 가셨지? 오해하기 쉬워요. 근데 이거에 대한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좀 본문을 많이 읽을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입니다. 혹시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고 없으신 분들은 잘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내용이 4장에 한 번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무슨 내용입니까? 예수님이 왜 광야로 가셨대요? 예수님은 본인이 광야로 왜 가시고 성령님은 왜 끌고 가셨대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겪을 수밖에 없는 시험거리들, 우리가 마주할 수밖에 없는 고난거리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친히 감당해 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고난을 받을지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 분께 우리가 위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한다는 거죠. 뭐 이거 좀 적당한 예는 아닙니다. 누군가가 맛집에 다녀왔어요. 그럼 우리 그 사람한테 물어보지 않습니까? 너 거기 갔다 왔지? 그럼 맛이 어떤지 너무 잘 알 거 아니야. 나한테 얘기 좀 해줘. 나 가려고 그래. 너 거기 갔다 왔다면서, 그 국가 여행 갔다 왔다면서 어때? 나에게 팁을 줘. 예수님께서 왜 굳이 광야로 가십니까? 시험 받을 필요 없는 분이에요. 근데 왜 가세요? 우리가 마주해야 될 고난들, 시험거리들, 우리가 마주해야 될 현실들을 너무너무 그분이 잘 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직접 보이시기 위해 그 길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그냥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그 현실이 얼마나 어려운 줄을 우리가 당신 아십니까? 당신 내 마음 알아요? 이렇게 이야기할까 봐 본인께서 직접 광야로 가셔서 그 모든 것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이 시험은, 예수님이 받은 이 시험은요, 거꾸로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날 수밖에 없는 시험이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떡 먹어라죠. 떡 먹어라. 좀 더 적나라하게 바꿔볼까요? 돈이 최고야. 돈이 전부야. 솔직히 얘기할까요? 그 문제 말고 뭐 있습니까? 우리 날마다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우리 가장 머릿속에, 마음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가장 크게 고민하는 그거 말고 더 있습니까? 그게 가난하다고 다르고 부자라고 다릅니까? 전혀 다르지 않죠.
부유해도 가난해도 돈이 전부야. 먹고 사는 게 전부야. 그 문제 앞에 우리 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시험거리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이 이렇게 변한 거 아닙니까? 그 결과가 뭐예요?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죠. 요즘 여러분들 초딩부터, 초딩이란 말이 좀 그렇긴 하지만 꿈이 뭔지 아세요? 유튜브예요. 유튜브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간단해요. 너 유튜버 왜 하고 싶어? 돈 많이 버니까요. 결혼을 좀 늦춘대요. 왜? 돈이 없어서요. 배우자에 대한 조건이 이거래요. 뭔데? 돈이요. 자녀를 좀 늦게 낳겠대요. 왜요? 돈이 없어서요. 자녀를 안 낳겠대요. 왜? 돈이 아까워서.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에요. 제가 이사간 이후에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을 진짜 많이 경험해요. 이 동네에는 별로 아이들이 없지만 그 동네에 진짜 아이들이 많거든요. 아이들 2명이 등장합니다. 제가 약간 각색했습니다. 그 2명의 등장인물은 영희와 철수입니다. 둘이 같이 다니는 거 보니까 철수가 영희를 약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철수가 영희에게 질문합니다. 그리고 또 영희도 철수에게 질문합니다. 너 어디 살아? 나? 백일동. 아, 니네 집 18평이구나. 여러분들 웃기시죠? 이 결과를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예배당에서의 신앙과 저 문을 열고 나가는 신앙이 전혀 다른 거죠. 사탄이 우리에게 첫 번째 던지는 질문이 그거예요. 너의 존재가 다만 먹는 것으로 규정될 테니, 너의 존재가 네가 소유한 걸로 규정될 테니, 너의 존재가 떡이 얼만큼인지가 너의 정체성이고 너의 존재이니 너의 창고에 떡을 가득 채워. 그게 너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제가 뭘 하나 또 준비해 왔습니다. 제가 이걸 정확히 읽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준비해 왔어요. 저는 이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인생을 잘 몰라요. 그리고 어떤 성향인지도 몰라요. 다만 이분이 언론인이었고 이분이 우리나라 문화부 장관이었고 마지막에 이 편지를 자기 사랑하는 딸에게 전달했다는 것만 압니다. 들어보십시오. 나는 어리석게도 하차는 굿나잇 키스보다는 좋은 피아노를 사주고 널 좋은 승용차에 태워 사립학교에 보내는 것이 아빠의 행복이자 능력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나는 이제서야 느낀다. 사랑하는 방식의 차이가 아니라 나의 사랑 그 자체가 부족했다는 사실을. 옛날로 돌아가자. 나는 그때처럼 다시 글을 쓸 것이고, 상상을 하는 거예요. 만약 그때로 돌아간다면 나는 그때처럼 글을 쓸 것이고, 너는 엄마가 사준 레이스 달린 하얀 잠옷을 입거라. 그리고 아주 힘차게 서재문을 열고 아빠 굿나잇 하고 외쳐. 약속한다. 이번에는 내가 머뭇거리지 않고 펜을 내려놓고 책장을 덮고 두 팔을 활짝 펴서 너는 달려오고 나는 너를 안아줄 거다. 내 키만큼 천장에 다다를 만큼 널 높이 들어서 올리고 졸음이 온 너의 눈, 상기된 너의 뺨 위에 굿나잇 키스를 하는 거다. 굿나잇 미나야, 잘 자라 미나야. 그리고 정말 보고 싶다. 이게 우리나라 문화부 장관이었던 이여령 장관이 딸을 읽고 편지 보낸 거예요. 왜요? 살아있었을 때 딸이 달려오는 걸 안아주지 않았거든요. 펜으로 쓰던 거 열심히 내가 이 글을 써야 저 아이에게 사립학교를 보낼 수 있어. 피아노를 사줄 수 있어. 좋은 승용차에 태울 수 있어. 넓은 집에 살게 해줄 수 있어. 이 결과 우리가 만든 거 아닙니까? 만문이 지배하는 이 세상, 하나님의 부재도 아니고요. 우리의 욕심이 만든 거예요. 그 질문을 우리에게 한다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너의 창고에 떡을 가득 채워. 그것이 너의 존재야. 그것이 너야. 그것이 너의 인생이야. 그거야말로 네 인생을 윤택하게 만들 거야.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인생을 살아보고 모세와 함께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밥을 못 먹어서 죽을 것 같았는데, 물이 없어서 목마를 것 같았는데, 이것이 나의 존재이고 이것이 나의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살아보니까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나를 굶긴 적이 없군요. 저는 적어도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신앙은 물려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와서요, 야 우준아,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이런 질문하지 않아요.
마술을 부려봐. 이런 질문 하잖아요. 하지만 우리에게 질문하겠죠. 인생의 유일한 목적은 떡이야. 인생의 유일한 목적은 소유야.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 하고 그걸로 너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되고 너의 증명을 해야 되고 그것이야말로 너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줄 게 돈이 전부라고 한다면 이 이어령 장관이 탄식하며 했던 그 탄식을 우리도 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에게 비춰진 우리의 모습이, 만약에 청년들에게 비춰진 우리의 모습이 저 문을 열고 나가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면 그거 정말 문제 아닙니까? 왜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요? 우리가 마주해야 되는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진짜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4장 3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 마귀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네가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근데 그 앞에 전제가 붙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존재를, 그분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이걸 해야 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묻는 거예요. 네가 너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정말로 탄식이 나오는 것은 뭐냐면요,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들 돌이 떡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술사가 되거나 마법을 부리거나 이거밖에 없는 것 같죠?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부터 26절까지 잘 들어보십시오. 한 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아멘. 여러분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나의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한 종이 그 주인이 정말 좋은 주인인데 그 주인의 성품을 오해한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당신은 내가 오해하고 있는지 모르고 내가 볼 때 당신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두려고 하는 분입니다. 뿌리지도 않고 모으려고 하는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오해하는 장면인데 여러분들 돌을 떡으로 만드는 방법이 이거랑 똑같아요. 땅을 흘리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방법 뭡니까? 남의 거 뺏는 것밖에 없죠. 적당히 사기치거나 불이한 방법으로 돈을 벌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돌이었는데 이걸 떡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복음서에 반복해서 나오는 세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고금리 이자를 부과해서 빼앗고 고금리로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의 모든 가산을 다 빼앗고 우리가 느헤미야를 묵상할 때도 확인했잖아요. 그 힘든데 그 어려운데 먹고 살 길이 없는 그들에게 땅을 담보물 잡아서 돈을 빌려주고 고금리 이자를 부과해서 결국에 땅을 다 빼앗아 버리는 그 태도. 오늘 우리의 모습이 신자다움도 잃어버리고 교회다움도 잃어버리고 있다면 우리 완전히 진짜 마귀 밥 되는 것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이런 일이 왜 일어나냐면요, 예수님이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원래 그래요. 여러분들 욥기 1장 6절을 보면요, 사탄과 마귀와 하나님의 대화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귀에게 물어봐요. 너 어디 있다 뭐 하다 왔냐? 딱 이렇게 얘기해요. 이 땅을 두루두루 다니다 왔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끊임없이 시험하는 거예요. 계시록 12장에도 나와요. 마귀는 예수님의 탄생을 막으려고 그러고 또 예수님이 승천하려고 그런 걸 또 막으려고 그러고 결국에 할 수 없으니까 하늘로 본인이 올라갈 수 없으니까 그 자손들을 괴롭히는 일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들 속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문제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탄이 던졌던 그 질문 앞에 그 미끼를 덥석 물고 뭐라 그래요? 맞아,
이게 나의 인생이지. 이래야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이렇게 해야만 사람들이 나의 가치를, 나의 진가를 알아봐 주지. 이게 내 자녀들에게 주는 행복이지. 이것이야말로 진짜 아이들을 위하는 마음이지. 그건 아이들을 위하는 마음이 아니죠. 영희야, 나는 18평 말고 46평 살 테니까 나랑 결혼하자. 우리 자녀들을 여기로 몰아내고 있는 거는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예요, 우리. 저는 우리가 이 사탄이 던지는 질문 앞에, 이 시험거리 앞에 우리의 신앙과 인격을 정말로 참으로 드리며 살아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전부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빨간 그래프냐 파란 그래프냐, 화살표가 위로 있냐 내려가 있냐, 어디에 투자해야 돈을 더 버냐, 반지하고 1층이고 2층이고 꼭대기고 상관없이 그 부동산 내가 하나 더 많이 소유할 수 있다면, 내가 더 많이 벌 수 있다면 뭐 아무래도 괜찮아, 내가 싹 해가지고 내 자녀 물려주지 뭐. 그게 신앙입니까? 그 사랑입니까? 죄송하지만 저는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전심을 다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입은 것으로, 우리가 먹은 것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집으로 우리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다해서 우리의 존재는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제가 진짜 좋아하는 본문인데요, 이건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읽어드렸던 거예요. 우리 이런 자예요.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지만 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요, 징계를 받은 자 같지만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지만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지만 오히려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그 인생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라고요. 모세가 이 질문 앞에 두 가지 답을 합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요, 이 애굽 백성들, 바로 왕, 수많은 군인들을 피해서 도망을 쳐요. 그리고 나서 숨어서 지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요. 이제 때가 됐다, 모세야, 우리 한번 거사를 도모하자. 그때 모세가 뭐라 그래요? 이거 아닙니까? 당신 떡 있어요? 당신 떡 창고에 떡이 가득해 있어요? 애굽 왕 바로는 떡 어마어마해요. 당신 감히 싸울 수 없습니다. 이게 모세의 태도라고요. 그랬던 모세가 광야 인생을 마친 다음 40년 그 인생을 마무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인생이란 존재는 다만 떡을 먹고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아파트에 살고 좋은 집에 살고 부유해서 나의 존재를 증명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라고 고백을 한다고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죠.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물어봐요. 아니, 사탄을 시험할 때 하나님 뭐 합니까? 사탄이 이렇게 우리를 걸고 넘어지는데 하나님 왜 놀고 있습니까? 사탄 막아주셔야죠. 아니요. 하나님 뭐 하고 계신지 아세요? 떡이 전부라고 생각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리로 인도하고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라. 그의 의를 구해라. 이것이요, 그걸 구하면 먹인다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의 나라가 뭡니까? 그의 의가 뭡니까? 우리 아니에요? 그의 나라가 우리예요. 그 나라에 누가 살아요? 우리가 살죠. 그분의 의가 뭐예요? 당신의 아들을 죽이면서 우리를 살린 거죠. 그럼 그의 나라는 뭡니까? 우리예요. 그것과 떡과 바꾸지 마십시오. 정말 그 좋으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진실된 인격을 드리며 세상이 말하는 가치와 세상이 말하는 존재 증명의 방법들과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혼돈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그 주님 손에 꼭 붙들려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결국 죽지 않을 뿐 아니라, 영원히 살 뿐 아니라 아름답게 우리를 빚어가는 거예요. 오늘 제가 찬양하고 막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정말 쉬운 일을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실까?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거 간단합니다. 사탄이 던지는 이 시험, 사탄이 우리에게 걸고 넘어져 오는 이 어려움들 그냥 하나님 단번에 처리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선택하십니까 대체? 당신 눈만 끔뻑하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하십니까? 근데 그때 저한테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야, 그 대단한 거 나 너랑 같이 하고 싶어. 멋지지? 명예롭지? 나 할 수 있지. 나 너랑 할 거야. 그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전 우리 라이프교회가 다시 한번 떡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매일 기쁨으로 살아가면서 진심을 다해 그분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여러분들 가난하게 살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삶의 유일한 목적이 돈이 되지 말자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죄송하지만 청년들이 다 압니다. 대학생들도 다 알아요. 우리의 자녀라고 모르겠습니까? 다 알아요. 우리의 마음이 진짜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신앙이 진짜 어디에 있는지. 그때 저는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요, 부모요, 성도요, 동역자요, 친구요,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길동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라이프교회 가족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떡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며 정말 이 마태복음을 묵상할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구나, 이것을 기뻐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매일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두 가지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첫째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또 우리를 그렇게 멋있게 성숙하게 빚어가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렸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주님, 내가 떡 창고에 모든 것을 가득 채우기 위한 걸로만 내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진짜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물질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하나님께 간절히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